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6번째 시간, 그러니까 80강째네요. 지난 시간에 13장 1절부터 좀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참 제가 들어보니까 좀 정정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보면은 발음이 잘 안 되네. 낭독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읽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제가 1시간씩 잘라서 하는데, 제가 1시간씩 할 것을 뭐 준비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나가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울이라고 했다든가, 또 엘리야와 엘리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하고 느헤미 시대 그 기록을 얘기할 적에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있거든요. 그 엘리야십이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11조만까지 다 내주는데, 이 얘기를 할 적에 엘리야십을 제가 수룹바벨이라고 또 한 2번 그렇게 또 제가 실수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지난번에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서 내용은요, 뭐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을 포함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백성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까지 모두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상태에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요절을 해석하다 보면은 현재 아무래도 교인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의 예수님의 얘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물론 교인들도 거부를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서두에 보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죠,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나사렛 하게 되면 조금 작은 마을이니까 거의 친척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조그만 시골의 마을, 거의 다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도 이제 친척인데, 나사렛 회당에서 친척 어른들하고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산상수훈 마지막에 다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저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 얘기는 구약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가르친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그렇고 오늘날 자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침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가르칠 적에도 역시 그런 내용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렛에 있는 그 친척 어른들이 볼 적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북스럽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북스럽다 보니까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뭐 그거 이외에 지금 나사렛이 이제 그 고향의 어른들의 그 가난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 보면 아마 2장인가 3장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나사렛의 고향에 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도 형제들은 뭐라 그랬어요? 잘난 척 하려면, 그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잘난 척 하려면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하지 뭐하러 이런 나사렛 총구석에 와서 하느냐 하는 식으로 비웃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얘기뿐만이 아니고 복음서나 서신서의 내용 어디를 찾아서 하더라도 오늘날 교인들이 들을 때 기분 나빠요.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는데 그냥 60배, 100배, 60배, 이제 30배 그 얘기만 했는데 쭉 연결된 것을 보게 되면은 13장 19절에 보면은 길가바다고 돌바다고 사시떨기바다고 좋은 땅은 이미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절부터 계속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려. 자, 여기서 없는 자 있는 자는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 그러니까 귀가 있어 듣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문맥으로 볼 때.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일렀을 때. 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사함받고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 간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이사야 6장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제가 가서 전하긴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그 문장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거를 많이 인용을 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인용을 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그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따라서 백성들 그에게 가르침 받은 오늘날 죄송합니다. 목회자 따라서 교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기니까 듣다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되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저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자, 문자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해석에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심령인가? 진리, 씨, 말씀을 씨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는 진리예요. 오늘날의 설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설교는 분명히 설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교인들이 네 심령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심령으로. 그러면 그렇죠. 읽어볼까요? 다시. 자, 돌밭.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져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오늘날은 환난 핍박이 없죠. 그럼 뭐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처음부터 교회 가니까 아유, 잘 오셨네요. 예수 믿으니까 왔네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현금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복 받는 11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11조 했습니다. 복 받으려고 현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못 받아요. 그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환난과 핍박이라는데 오늘날에는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이제 그러한 것들. 자, 22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어떤 괴인은 100배, 어떤 성도는 60배, 어떤 성도는 30배. 그렇죠? 자, 이것도 60배, 100, 30배, 60배, 100배 하면서 자꾸 어떤 하나님의 복을 연결시키잔 말이에요. 30배 받았다, 60배 받았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을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원을 묶어 곡식은 모으고 내 국간에 넣으리라.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그렇죠? 자, 그러면 31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두 번째 비유가 되는 것 같으네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이 이루어져. 자, 지금요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듣는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그 말씀의 본 의를 몰라요. 자, 앞에서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귀를 열어줘서 듣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 본의를 알게 되고 그 본의를 알게 된과 동시에 실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러면은 이 말씀의 복음서에 있는 그 본의를 모르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 자, 앞에서도 비유로 돌밭,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밭. 자, 우리는 이렇게 했을 적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날의 지혜의 수준?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당시에는 그것을 비유로 얘기해서 그 말씀의 본의를 몰라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해석을 해줬을 때 알았는데, 오늘날에는 다 아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그들과 오늘날의 수준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래도록 접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아는데도 오늘날에도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할까? 자기의 성경 해석을 믿으면은 그가 귀가 열렸고, 자기의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교의 설교자들이 한쪽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제 얘기를 다 이해하죠. 그런데 하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해를 못했을 때 그들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볼까요?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자, 보시오. 앞에서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는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이건 비유 중에 하나죠. 다섯 번째가 네 번째 되겠네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에 숨겨둔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어떤 농사꾼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복음 그리고 성령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진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은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 땅을 팔았다. 아니요. 지금 소유를 팔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 돈이지 않습니까? 왜 팔았다 그러겠어요? 소유를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무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놨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화가 안 되니까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를 돈이죠. 그것을 믿고 살고 그거를 의지하고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떤 농부는 땅을 파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현재의 자기가 믿고 살던 것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지를 구하여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 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이거 종말 때 심판을 얘기하네요. 지옥과 천국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제자 세상 끝에도 가르게 얘기했네 연결이요.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그 인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을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입을 갈미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양은 알곡이고 이건 가라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해요. 양은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해게 했다고 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염소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25장 그 내용만 가진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천국 무조건 가는구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자, 복음 안의 부활. 자, 이거를 에베소서 1장에서 2장 8절까지 얘기를 갖다 인용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 죄를 사해준다 이런 같다 그랬죠. 해줘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수 있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거죠. 이것은 창조주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줬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이것도 역시 거저주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도 선물, 여기까지 연결된 선물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의롭다 또는 죄를 사해 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제가 평강의 삶이라 그랬죠. 자, 천국 삶이라고도 했죠.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게 자비를 베푸게 되어 있어요.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양은 여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과정 앞에 부활 믿고 의롭게 되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해서 구원 평강의 삶을 살면서 양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른손에 하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과 자기가 나팔부지 않는 것이죠. 왜? 성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제 간증을 중간 좀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요. 제 간증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했겠죠.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자, 그러면 계속 또 볼까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요. 자기가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꼭 얘기하는 거는 꼭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책으로 글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저는 책을 3번 출간했습니다. 제가 그 금액을 전부 다 따져보니까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하늘에 싼다는 의미로 해서 저 나름대로 책을 출간하고 뭐 이걸 갖다가 무료로 주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하늘에 쌌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 집사람의 수입에서도 있었고 저희 애들한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같이 한 것이죠. 역시 저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50이라는 돈을 하늘에 쌓는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였었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살다 보면은 참 지난번에 참 저기 여리고성으로 간다 그랬어요. 저 예수님이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면서 이웃 사랑이 뭡니까 했을 때 여리고성이라 그랬는데 참 거기도 가버나움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네요. 여리고성을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렇죠. 저도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있었죠. 저에게 제 일상에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제가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신학을 가본 적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을 해주니까 구원의 평강의 삶을 사 지금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주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보장은 못해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날 2000년도 5월 1일 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또 길어졌어요. 낭독한다고 해서 맨날 설명하다 보면은 자, 자, 그래요. 자, 5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집주인과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랬죠. 그러면 당시 서기관은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은 대부분 서기관들은 거짓들이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서기관을 끌어서 지금 단어를 해서 얘기한 건데 이 서기관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그렇죠? 진리의 말씀 바로 가르치시는 성도가 된 바울과 같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바울에게 가르친 바든 디모데와 디도와 이런 사람과 같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 자 율법과 복음이겠네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그 지혜와 이 능력, 자 나사렛에서 갔네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얘기했습니다. 친척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그랬어요. 이가 요셉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당시 나사렛에서 굉장히 빈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 서기관 말을 믿는다는 얘기죠. 왜? 이들은 세상적인 자격을 갖췄잖아요. 아,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럴 거예요. 자, 제 동영상을 들은 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 자, 율법사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가 가르치면은 교법사예요. 교법사. 그렇죠? 자, 율법사가 가르치면 교법사. 연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은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생, 바울. 지금 알겠죠? 그러면 그렇죠. 서기관들은 율법사, 교법사 가르침을 받아서 서기관이 됐기 때문에 세상적인 자격이 있죠.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여받는 가시적 자격.
이 생의 자랑거리 이것도 포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적인 세상에서의 주어진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요셉의 아들이에요. 빈천한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을 어떻게 믿고 내가 이 오래도록 했던 신앙을 바꾸겠느냐. 오늘날도 똑같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저도요. 제가 무슨 우리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제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살았던 보상이 천국이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저와 연결이 지금 됐는데 그럼 제가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냥 저도. 그러니까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저를 모르는 사람도 안 들어요. 왜? 기분 나빠서 못 듣겠어요. 도저히. 나보고 지옥 백성이래. 독사의 자식이래.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지. 저래도 안 듣겠네요. 당연히 제 조회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나마 예전에 최태철 해갖고 좀 올린 거, 그 전에 또 이제 삭제 많이 했는데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1강서부터 그러면 그 전에 좀 조회수가 지금보다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왜냐면 이제 지금 구름 속 무지개를 아시는 분들이 덜어덜어 있어요. 제가 최태철에서 올린 것은 이제 1700이거든요. 이래야 돼. 그럼 1700명도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전부 기분 나쁜 얘기만 해.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올리는 동영상은 점점 앞으로 더 없을 거예요. 그분들 아는 분들이 아니까 이제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이거 없으니 저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회수가 점점 없고 이제 30명 그분들이 저를 용기를 준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몇십만 명, 아니에요. 그게 제가 저를 변명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얘기도 무리가 몇만 명씩 몰려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되나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몇만 명을 모집할 적에는 벌써 기적이라는 걸 행했잖아요. 병을 고쳐주고 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되 누가 가겠습니까? 12명 남나요. 오병의 기적을 행했을 때는 5,000명을 먹고 남았는데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12명 맞고 다 가요. 그 12명이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30명이 누구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진짜. 자,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다. 자,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모두가 요셉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목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1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권능을 그 속에 운동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대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백성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 아니하니라. 자, 제가 개혁성경 제가 너버들에서 조금 큰 것을 갖고 글씨가 좀 큰 것을 갖고 지금 하는데 이것도 백성이라고 했는데 민중 하니까 이것도 뭔가 가만있어요. 자, 표지를 한번 볼까요? 저희 집에 있는 거 개혁 한글이군요. 이건 또. 자, 저는 이제 개혁 한글 이렇게 됐네. 이건 그냥 조금씩 다르네요. 이건요. 그러나 뭐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민중, 백성이라는데 보통 민중 이렇게 나오네요. 마침 헤롯의 생애를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나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한지라. 자, 이거 우리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은 거죠. 그렇죠? 분봉왕 헤롯입니다. 갈릴리 지경의 분봉왕. 그가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문제 삼았죠.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됐고, 그 아내의 딸이 춤을 추면서 조건을 붙여요. 제가 춤을 출 테니까 제 춤을 받고 저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것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니까 그냥 읽어내리 가겠습니다.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리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를 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여 사람이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읽는 걸 굳이 그 많은 무리들이 그 교인들이 앉았는데 이걸 뭐하러 설교로 만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다 아는 걸 왜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교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이 모르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설교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불과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땐 뭐 제가 360일 10회 교회 안 간 게 없고 계속 다 가고 예배란 예배에 다 참석을 하니까 무지하게 숫자도 많겠죠. 한 4년 동안 2000년도 5월 1일 2회 한 4년 동안 그러고 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 안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며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인가 보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러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강줄에 차게 해두지만 먹는 사람들이 여자와의 외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설교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만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음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감추고 있던 것을 내놨기 때문이다. 참, 설교자에 따라서 분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참 어이없었던 것은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하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설교자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그럼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자와 같은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의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13절 봅니다. 이거 읽었네요.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토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율교를 거해 고단함으로 밤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위에 올라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니라.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가 누르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거래도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고 인지라. 그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앞에 아까
자, 22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열심당원이었죠. 왜?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열심당원들이 예수만 데려가서 대장 삼으면 불량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6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잠깐 언급됐어요. 보내고 무리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러겠네. 참. 십자가상에서의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입니다. 한 것이 제가 지금 1강이 아니고 한 4강이나 3강쯤에 아니네. 2강에서부터 제가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입니다 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끌어다가 제가 충분히 해석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얘기 왜 시작을 했나 또. 거기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강에서 2강, 3강쯤 돼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에게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그 나음이 얻으리라. 자,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이 아니네요. 제가 21년 동안 쓰던 개역 성경이 아니고 이것이 더 쉽게 돼 있네요. 보니까 한글 뭐 그랬으니까. 자, 보면 뭐죠?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이렇게 되니까 제가 개역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제가 이제 좀 숙달된 건데 읽는데, 자, 계속 이거 뭐 괜찮네요. 그냥 이게 좋겠습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 자, 유전. 자, 마태복음 7장이에요. 유전은 조상 대대로 끼치어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장로의 유전이죠. 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유전이 있죠. 개신교에서 뭐죠? 중세 때 루터 칼빈 츠빈킬이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의식이 유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개신교를 만들었죠. 루터 칼빈 츠빈킬이. 근데 그들이 만든 것이 예배식의 의식이거든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유전이고 그것이 전통인 거예요. 오늘 개교의 개신교. 근데 이거를 지키느라고 계명을 버렸다고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도 그랬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똑같이 연결시키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2000년 전에 그들을 갖다 타락시켰어요. 교회를 갖다 장악을 해서 그들을 갖다 하나님이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오늘도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단 방법은 똑같은데 뭐라고 할까? 뭐냐? 방법마저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틀리나?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방법은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을 거 두려움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자,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계속 다시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나.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자, 율법에 있는 걸 얘기하네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등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자, 이것이 유전.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실 때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라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자, 만일 그랬습니다. 자, 현재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 소경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을 갖던 교인들도 소경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부 구덩이라고 한다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자, 오늘날 제가 목회자에게 쭉 연결해서 그랬어요. 그 결과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 기복신앙으로 확인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한 번 더 할까요?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어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고, 하나님이 있고 이게 있으니까 여기는 선이죠. 하나님이고 여기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악입니다. 그러면 선은 복음을 믿으면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재물이 연락됐어요. 악에 속한 가인은, 아벨도 악에 속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는데 셋이 태어나면서 130세의 아담이 다 태어나면서 셋 역시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사탄의 본성을 타고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도 사탄의 본성을 태어났고 가인도 본성을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벨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고 연락이 됐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복음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가르침받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뭘로 드렸겠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에 의해서, 성정이죠. 그러면 그 본성에는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유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제물 받고 저 뭐 좀 주세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악하다 그랬다는 얘기죠. 요한일서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악하고 가인과 같은 예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 끊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잠깐 아주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한 30번 정도 설명을 하는 것은 1강에서부터 쭉 연결된 74강까지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쭉 해갖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4장에서 나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로 저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는 것, 배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이방인 지역이 지경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라. 자, 이방인 여자네요.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자, 이방인 여자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을 안 해요. 지금 오늘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 알아요. 솔로몬도 알고 다윗도 알고 다 아는 사람 압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자, 소리 지르니까 빨리 그냥 쫓아보내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아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자, 이것도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으니까 읽기만 하겠습니다.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오니라.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자,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네요. 가버나움 베세다 있는 데로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쩔룩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룩바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니 저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에 계속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굶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하루 정도 먹을 것을 가져왔겠죠.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니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자,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청하사 땅에 앉으시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서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시고 때에 오르사 마가단 지방에 가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자, 연결됐습니다. 장수로 알려져 있지만 시험하여 가로되 이로써 저는 표적이 보기로. 자, 표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다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가 저희를 떠나시니라. 자, 16장 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세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으시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더냐. 떡 7개와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울이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자, 앞에 보면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자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것을 찾으려면 답을 찾으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문맥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구절 가지고 답을 찾아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분분하게 돼요. 설교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을 문맥적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룩은 교훈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얘기, 교훈을 주의하라 이런 얘기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참고로 그냥 문맥적으로 항상 해석을 해야 되고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계속 연결을 시키면은 해석이 거의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거의 다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마 자주 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누룩을 주의하라 이 한 구절을 놓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들마다 이 설교 내용이 분분해요. 그래서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냥 쭉 읽어내려가면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룩은 교훈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계속 볼까요?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가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되이다. 어떤 무리는 세례요한, 어떤 무리는 엘리야. 자, 이것도 설교자들이 또 매매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무리들은 에레미야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세례 요한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일은 엘리야 하게 되니까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어떤 일들이 에레미야 했다는 예언을 많이 했으니까. 자, 설교 시간에 엘리야, 예언, 세례 요한 다 다 틀린 그 사역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세례 요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 저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그러면 지금 분명히 얘기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예전에 보게 되면 아니죠. 자, 보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얘기는 초대교회 120명의 성령 받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때 사탄이 이것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사도행전에 120명의 성령 받고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나 그 120명이 출발해서 불과 10여 년 만에 타락하게 되니 나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완전히 장악을 당해 버리잖아요. 다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 타락된 것이, 그 과정이 오늘날 교회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매면 매이면 풀면 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건 무슨 얘기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베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자, 예수님이 사람이지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부언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가 딱 앉자마자 제가 선풍기를 켰는데, 이 선풍기가 무슨 공항에서 비행기 무슨 프로펠러라 해갖고 소리가 좀 커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났네. 선풍기 소리가 돌아간다는 걸.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한 7,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껐는데 그래도 그냥 올리겠습니다.
어쩐지 덥지가 않더군요. 뒤에다가 선풍기를 지금 켜놓고 있어갖고, 굉장히 이제 들으면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 이제 조용하네요. 17장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기 건 짓지 않는다 그랬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니까 해서 안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에게 앞서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제자들에게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날의 교인들은 성경을 들으라. 성경 말씀을 분명히 들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 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고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신더라. 저희가 산에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자, 세례요한이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임으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 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시니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서 넘어지며 물에서 넘어지나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그것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제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마나 그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세 사흘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저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한가.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 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와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나가 낚시를 던져 먼저 고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에게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 자,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아는 교회는 또 이 얘기를 강조해요. 그러면 이때 얘기했던 어린 아이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낮추는 것. 여기서 어린 아이를 벗어나야지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를 낮추는 자거든요. 자, 그러면 광야 40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광야 40년을 살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자기를 낮췄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자꾸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는 낮추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광야 40년에서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 40년 연단을 시켰다. 그러면 그 연단에 시킬 때에 만나를 먹었어. 근데 광야에서 도저히 먹고 살 수도 없는데 40년을 그렇게 먹었다 이거야. 그리고 발이 트지 않고 옷이 헐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전적인 자기 삶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춘다 하는 얘기도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잠깐만요. 또 어디 읽었는지 또 네, 여기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18장 자 5절, 자 그러니까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여기서는 뭐예요? 소자에 물 한 그릇 주면 가난한 자다, 빈천한 자다, 보잘것없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 또 소자가 나왔네요.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우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은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본의 아니게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훈련,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겠죠. 그러나 이게 있죠.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다 그를 갖다가 실족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실족이지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는 사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교인들이 실족됐다. 근데 그것까지도 여기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만일 내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가 절룩 버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에 두 발과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지고 나뉘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로 항상. 자 여기서 눈 빼라 절룩 버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을 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눈을 빼버리라 병신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마음의 간음이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의 간음이 건장한 남자나 건강한 여자 같으면 실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병신돼서 눈이 없어서 차라리 보지 못하고 이래서 천국은 이렇게 낫다. 자 여기에서는 물론 그 음욕과 연결된 것이 아니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그와 연결시키면 똑같이 맞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서 두고 가서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그것이 더 기쁘니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삭개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삭개오 연결된 문장이 아마 이걸 거예요. 잃은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조금 더 읽겠습니다. 녹음 소리가 막 너무 소리가 커서 아까 저 선풍기 소리가. 제가 19장까지, 18장 마지막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여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자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120명 사도들의 교회. 오늘날 그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에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주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이니까 하오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회개할 때 만일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하다 다 참으니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어가서 저가 빚을 갚으러 요게 가두니라.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에게서 가지고 이거를. 자, 이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이제 하면은 그만 답이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만 알고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까지 그 방법, 지금 뭐 방법에 대해서 지금 뭐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그냥 있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제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자 여기서 이제 죄를 탕감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연결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성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복 중에 있는 얘기예요. 자, 19장 18장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동영상. 자, 클릭하세요. 제 닉네임이죠. 어쩌다 이거 한 동영상을 듣는 분은 그럼 클릭하시면 다음에 동영상 하는 글이 이제 좌측에다가 이거 한 번 더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1강서부터 지금 80강이죠. 쭉 뜹니다. 1강서부터 들으세요. 1강서부터 74강까지 들으시면은 아, 성경 전체 얘기는 이거구나.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서부터 그러니까 75강서부터는 이제 골방으로 들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읽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되겠습니다. 근데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제가 아마 몇 강까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최소한도 365일이니까 365강까지는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쭉 하게 되면 우리가 골방에 들어서 매일 1시간씩 365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얘기 외면할까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외면할까요? 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못하겠네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은 저의 애씀을 안 들어주실까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7째 시간 그러니까 81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